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 안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성경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절로 되어 있는 장이 혹시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19편. 그렇죠. 혹시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딱 나오죠. 176절.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절로 된 장이에요. 제일 긴 절로 된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 119편의 더 놀라움은 이겁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법이라는 뜻으로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간 절이 없어요. 176절 전체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율법 찬가다라고. 율법 찬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11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억지로 좀 어거지로 119편 말씀을 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저자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인이 뭐만 생각한다고요? 말씀만 생각한대요. 여러분은 온종일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오늘 뭐 좀 잘해볼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온종일 뭐만 생각한대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한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온종일 하나님 말씀만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말씀, 이 176절에서 단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죠. 왜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충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삶에 그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빼지 않는 거예요. 176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도 아니고 전쟁이 다 끝난 시점도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 중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한 지 한 2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32km를 걸어서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멈추게 하시죠. 이 사건의 핵심, 이 일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200만 명을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32km를,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유아도 있고, 이 아이들을 이끌고 32km를 걸어가서 에발산 앞에 섭니다. 이곳은요, 적의 근거지도 아니고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니에요.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지만 많이 지쳤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죠. 그들은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먹는 것을 바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을 단 하루 만에 음식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36명의 가장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물으시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참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이 가슴 아픈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여 동안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2달 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겠어요. 굉장히 지치는 것이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너무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승리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자, 2달여 만에 일어난 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수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단 2달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이겼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전체를 이끌고 쉼과 체험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애들 안 되겠다 쉬러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큰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낭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을 언제 시행하는가? 언제 시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승리하고 잘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쉴 틈이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좋으십니까? 잘 나가고 있지만 속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와 신경질과 불안감 때문에 혹시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옛날에 열심히 읽던 하나님의 말씀도 귀찮아서 내팽겨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로 오늘 여기 와 계십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언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혹시 여러분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에발산으로 향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대로 첫 번째 에발산에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석이죠. 돌을 가져다가 그대로 올려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새 연장으로 장인들이요 굉장히 제단을 돌을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아주 아름답게 웅장하게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산에 가면 꼭 산마다 꼭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마다 절이 있어요. 산마다. 어쩌면 그렇게 절을 많이 세워놨는지 몰라요. 산마다 절이 있는데 이 절에 들어가면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막 영성이 풍부해질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그림에 또 불상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거기 보면 굉장히 뭔가 가슴이 이렇게 막 확 열릴 것 같고 뭔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그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영적인 깊이를 스스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쇼처럼 뭔가 대단하게 치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위적인 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싫어하세요. 그것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내 속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겉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말고,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과 고통 있는 마음과 모든 것을 투박한 우리들의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사제도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짐승의 피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하세요? 에발산에서 드리라고 하세요.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이 서는데, 에발산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죠.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역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 저주의 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세요. 모든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모든 제사를 그 위에서 다 드려주십니다. 저주의 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의 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험한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초대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에발산으로 이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 중간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은혜에 깊이 잠기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마치 저주의 땅과 같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마음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저주의 땅,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옷을 덧입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2달여 동안 지치고 곤고한 심령, 승리와 실패를 맛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형시켜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과 그 아픔의 순간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응어리져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얻을 것 같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달려왔던 2달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적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호스피스 병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 한 분도 바뀌셨고 직원들도 거의 다 바뀌었고 많이들 바뀌었더라고요. 환자들은 당연히 바뀌었죠. 한 분만 계속 계세요. 한 3년째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실마다 제가 노크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분들이 우는 거예요. 전부 다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본인들의 교회 목사님도 올 수가 없고 가족들도 올 수가 없고 그저 그 독실 병실에서 누워서 그저 아픔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절박한 심령이 막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울어요. 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다 울어요. 잠시 앉아서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분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게 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과 또 그들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그분들의 가슴을 울려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달 동안 달려왔던 그 감정의 골과 그 기쁨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온 이 과정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와야 될 것은 꼭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려야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친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지친 영혼을 참된 쉼과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돌들에 새깁니다. 큰 돌을 갖다가 에발산에 세워요. 몇 개를 세웠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 회로 칠을 해요. 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제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신명기 말씀을 새기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돌을 새기는 그 자리에 다 운집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 당시 중동의 왕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한 곳에다가 큰 돌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기는데 뭘 새기냐면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걸 새기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죠.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비나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울이 또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너무 잘했다 칭찬해가지고 길갈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2달여 동안에 여호수아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인간이 바라볼 때 요단강을 가르고 또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거기다 기록하지 않고 뭘 새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요. 이것은 바로 이 승리가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승리의 근원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 말씀이 한자 하나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흰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새기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제사장들 다 동원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꿈쩍하지 않고 거기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여기 함께 다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 중앙에, 가나안 땅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가 새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말씀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중앙에 하나님은 말씀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는 어디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까? 예,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야 돼요?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어떻게 새겨야 돼요? 확실하게 보여지도록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말씀이 쏙쏙 튀어나오도록 그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굳건하게 새겨지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니오저명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니오저명.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확 열어 보여주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확 열어 보여주면 여러분 두려워서 못 갈 거예요. 아마 거기 가다면 위험한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부분만 비춰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새기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가슴에 다른 것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는 대로 에발산 앞에서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앞에서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 있는 곳이 이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겜에 세겜 골짜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아닌 지도자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뭘 낭독해요? 율법을,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이 기가 막힌 곳이죠. 산이 양쪽을 딱 이렇게 휘감아 있으면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다 들려요. 소리 울려서 다 이 계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이 울리고 부딪히고 흔들려서 사람들의 귀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상황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한 4시간은, 3-4시간 걸려요. 말씀 좀 집중해서 읽으니까 3-4시간 걸려요. 한 반나절 정도 말씀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부터 이방인까지 여인들 다 합쳐서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뭐 졸거나 장난치거나 여기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이죠. 큰 전쟁을 2개를 치렀기 때문에 사방이 적이에요.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산시킨 게 아니라 한 곳에 다 모아버리셨어요. 치면 한꺼번에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 모아버리신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적진 한가운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저 환경이 바뀌는 대로, 직장에서 일에 치여 살아가는 대로 이 세상의 물결에 내 몸을 맡기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너무 바쁘고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안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차를 운전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그리고 힘이 들어요.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전도사님이 옆에 타셨어요. 보니까 차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기름 넣으라고. 전사님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빨리 기름 좀 넣으세요. 지금 차가 곧 서겠어요. 제가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기름을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언젠가 한밤중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 이 차는 반드시 쓰게 될 거예요. 반드시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말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영적인 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은, 영적인 삶은 어느 순간 멈추게 될 것이에요. 어느 순간 고갈되어서 멈추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리고 내 가슴은 차가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고단하고 따분한 일로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란 분이 쓰셨던 책 중에 참 재밌는 책이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뭐해서 기도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약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아, 네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가 없더냐? 깨어 있어라. 너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너는 나른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는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참 전쟁 중에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왜 그래요? 깨어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세겜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그들이 남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는 금방 병들어 버려요.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아주 명작이죠.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압박과 스트레스와 가정의 무게가 어느 순간 우리를 짓눌러 견디지 못하고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이 주는 100만 마디 말보다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순식간에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바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 충만한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잊어지지 않도록 가슴에 굳건하게 새겨 넣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은혜의 때를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하다고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술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돈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유일하게 완전한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 그것 외에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신명기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 한 번 다 들었어요. 한 번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듣는 말씀은 또 달라요.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일어났죠. 사건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음식이 만나가 끓어지고 그 지역의 음식을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몇 명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처형을 하게 되고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는 다시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 고난의 구원의 순간을 이 말씀에 담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사건들을 해석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의 전쟁의 비전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휘감겨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휘감아서 하나로 통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몇 달 전에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2달 전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2달 후의 말씀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지금의 사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는 뭐예요, 여러분?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의 품질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씨의 품질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밭이죠.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열매가 없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인생 좀 길가면 어때? 내 인생이 좀 흙이 얕은 돌밭이면 어때? 내가 좀 가시떨기면 어때? 잠깐 자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황폐한 사람,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즐거움의 요소에 깊이 빠져들어서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잘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잘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그리고 에발산, 세겜산 약속의 땅으로 주님 모시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저주와 고통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푹 잠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충분히 들음으로 영적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더더욱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바쁘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기도가 길을 열더라. 기도가 길을 여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적진의 한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에서 에발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가장 추구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 싸워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전쟁을 해서 이겨라, 싸우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씀을 묵상해라, 내게 순종해라,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 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우리 한 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에발산에서 주셨던 말씀, 그리심산에서 주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에발산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해 시켜서 정말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민족이 되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힘과 용기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지쳐있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워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